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224면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속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전도에 올인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시골 교회로 많이 가셨죠. 그래서 좀 허전했었는데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갔었는데, 그 시골 교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시골에 가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주일만 같았으면 좋겠다. 보통 한 75명 정도 모이시는데 추석 주일에 145명이 왔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다 그런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옆에서는 인사하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는지요? 올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건다, 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총동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인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게 된 것은 올인이라는 드라마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때 올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카지노 도박장에서 널리 쓰는 말이 올인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무모하고 미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 도박의 중독성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열받으면 모든 걸 다 건다고 합니다. 집도 걸고 땅도 걸고 퇴직금도 걸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써가면서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그처럼 정말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한 사람은 도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올인,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미련하고도 무모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 바울 사도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구상하다가 예루살렘, 자기 동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함께 만나서, 베드로는 유대 민족을 중심해서, 자기는 이방인들 중심해서 선교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두로, 지금의 키프로스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라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 지역입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4딸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말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허리를 묶고 있는 띠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그 빌립 집사님의 그 가족들과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처럼 결박을 당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빌립 집사의 딸들도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만류했습니다.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결박 그 정도가 아니다,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나는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글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처럼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철학자들 가르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보기에도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나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삶을 바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생각되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그 세상의 어떤 힘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너무너무 일찍부터 달라졌게요. 수십만 명을 전도한 세계적인 부흥사 D.L. 모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고 너무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에 한 사람씩은 적어도 전도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어 자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하니까 그날은 전도를 한 사람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밤중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저쪽에서 시커멓게 허우적거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술 주정뱅이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에 집을 녹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환영해서 집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지 아십니까? 3개월 전에 당신으로부터 예수님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그 무엇을 해도 귀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마디,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는 모디 목사님이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그 씨앗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며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하와이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집회 장소까지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는 부목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문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목사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노방전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방전도.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 목사님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줄곧 마약을 맞게 되었고 대학 졸업한 후에도 이제 마약을 하다가 마약 밀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약 주사를 너무 세게 맞아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고 전신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 포켓에 제 침대 옆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어느 날 내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북을 치면서 소리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미친놈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욕을 했는데 전도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꾸겨 넣었다가 이렇게 침대맡에 던져 놓았는데, 내가 사경을 헤매면서 붙잡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르르 떨던 몸이 이제 안정되었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등록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한 나머지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가게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수전도부에 속해서 그러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지 한 장, 미련하게 보이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보이는 그러한 전도였는데, 그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마약 중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서 그 고통과 끝없이 외로닥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전도에서 자기 동족이 주님을 믿기를 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끊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골육, 친척, 자기의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나의 동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지옥에라도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동료, 이런 사람들을 향한 나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구들에 대한 뜨거운 이런 열정이 없다면 양심불량이다.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도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권의 편지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장 4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를 심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엄숙히 말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도 엄숙하고도 심각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진실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부터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죠. 바울처럼 먼 곳에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아내, 남편,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 또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바울 같은 심정과 바울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에 갔다 오더니 음식도 먹지 않냐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에 꾸중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점점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달래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수척해 갑니다. 이제 공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다 쓰고 애를 써도 이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부모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거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제 소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수 믿지 않게 된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 진실되고 또 간절하게 이야기하였기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들이 그 아이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같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출근하다 갑자기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위독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가족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면서 막 울고불고 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생명은 지금 붙어 있는데 5일 안에 수술을 하지 않냐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안 돼요. 남편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작에 전도했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해서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남편의 죽음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남편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했고 또 수술을 하고 잘 치료되어서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러한 사람들부터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박당함으로 복음을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섬기며 희생하는 가운데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고지식하고 자만하고 힘으로 전도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복음 전도의 문이 가로막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콘스탄틴 대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후에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의무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실된 신앙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11절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는 결박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역적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그리고 권력 이러한 것들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춥고 떨 때가 많았습니다.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매도 수십 번씩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박해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먼 곳에 나가서 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올인하여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끼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트리오 콘서트를 갔습니다. 콘서트를 갖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되기도 합니다. 거의 홍보하는데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거저 이렇게 와서 이제 봉사해 주다시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교회가 영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보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거부를 당하기도 하는데 면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전도 특공대원들이 가서 복음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누가 다 믿었느냐?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금식하며 헌신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하면서 읽은 말씀 중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집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